오늘 출애굽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입니다. 8번째 재앙의 내용이 어떤 재앙이죠? 메뚜기 재앙이죠. 10가지 재앙이 다 의미가 있는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혹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하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말미에 등장하고요. 또 10가지 재앙의 서두에는 그 재앙을 내리는 목적이 반복적으로 강조됩니다. 그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의 모든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목적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진행이 됩니다. 단번에 출애굽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단번에 하지 않으시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함 가운데 내버려 두어서 굳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는 것은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천하에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애굽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가짜 신들을 심판하는 의미가 10가지 재앙에 오롯이 녹아있죠. 오늘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인데요. 이 메뚜기 재앙으로 우박 재앙에서 살아남은 채소들, 밭의 채소들, 들의 채소들, 나무의 열매들, 나무의 잎들이 다 절단이 납니다. 그래서 당시 애굽에는 메뚜기로부터 지켜주는 신이 따로 있었다고요. 다신교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곧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메뚜기 재앙이 굉장히 심각한 자연 피해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집트도 그랬죠. 1950년대에 발견된 소말리아, 아프리카 소말리아 지역에 메뚜기 떼가 나타났는데 그때 메뚜기 떼의 마리 수가 약 16억 정도 마리였다고 합니다. 이들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남아있는 게 없죠. 자기 몸의 3배에서 더 많은 양을 메뚜기가 개걸스럽게 먹어치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근, 한발,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서서히 진행되는 자연재앙이지만 메뚜기 떼는 하루 혹은 이틀 사이에 한번 지나가면 남는 게 없습니다. 다 절단이 납니다. 황폐화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가공할 만한 재앙이 바로 메뚜기 떼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는 이 메뚜기 떼로부터 자신들의 곡식을 보호해주는 신을 따로 섬기고 있었죠. 그 신의 이름이 세라피아입니다. 세라피아.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세라피아가 가짜 신임이 드러나죠. 동시에 애굽에는 곡물을 준다고 믿고 곡물의 신으로 섬기는 두 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박 재앙과 8번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섬기던 곡물의 신도 가짜 신임이 드러나죠. 곡물의 신이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세트라고 불리고 또 하나는 민이라고 불립니다. 그 8번째 메뚜기 재앙은 세트와 민의 곡물의 신, 그리고 메뚜기 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세라피아라는 메뚜기 신, 그 3가지의 신을 심판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임을 알리는 그런 성격의 재앙이죠. 모세를 통해서 메뚜기 재앙에 대한 경고를 듣습니다.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니네들이 아직도 교만해서 하나님 백성을 보내지 않고 있고 만약 내일까지 보내지 않는다면 내일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준비하고 있다. 이 메뚜기 떼가 애굽 전역을 덮쳐서 우박 재앙 때 겨우 건사된 남아있는 채소들, 그리고 나무잎의 열매들 다 절단날 것이고, 심지어 애굽의 집에도 다 메뚜기 떼들로 점령당할 것이다. 무시무시한 메뚜기 재앙을 예고하시죠. 바로의 신하들이 이 모세의 경고를 듣고 바로에게 간언을 합니다. 메뚜기 때 지나가면 우리 남는 거 없습니다. 7번째까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재앙을 주는 하나님인 줄 알았잖아요. 모세가 예고하면 그대로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의 신하들이 감을 잡죠. 바로여, 애굽이 살아남으려면, 그나마 우박 재앙에서 남아있는 곡물을 지키려면 메뚜기 때 지나가면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이 모세의 말대로 그들을 보내야 한다고 바로에게 간언을 합니다. 근데 바로가 듣지를 않아요. 마음이 완악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함 가운데 내버려 두니까 듣지를 않죠. 그러나 뭐 신하들이 간언을 하니까 듣는 척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요. 묻죠. 니네들 누구 여호와를 섬기러 갈래? 누구 광야로 가서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바로가 묻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답하죠? 우리 다 가야 한다. 남녀노소, 양과 소까지 다 가야 한다 말합니다. 바로가 뭐라고 해요? 다 가지 마라. 어린아이들은 빼고 장정만 가라 그럽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 장정만 가라고 할 때 10절에 조금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오늘 10장 10절에 보시면요. 10절 보십시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장정만 가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모세를 쫓아낸다고요. 11절 후반부에. 이제 이게 주석상으로 좀 주의하기 힘든 부분이 10절의 부분이죠. 왜 바로가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 어른들만 가라. 그게 너희들은 좋지 않다. 그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 바로가 느끼기에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재앙의 신입니다. 지금까지 7가지 재앙을 애굽 전역에 내렸잖아요. 재앙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까지 가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들까지 광야로 다 나가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가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연히 너희들 전부를 따라서 광야까지 가지 않겠느냐. 비꼬는 말이 살짝 들어있는 것인데요. 그럼 재앙의 신이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 너희에게 좋을 것이 뭐냐? 나쁜 것 아니냐? 그 어린아이를 보내지 않으면 여호와는 여기 있을 것이니까 가지 말라. 비꼬는 것 반. 그리고 그 안에는 진심은 뭐예요? 니네들 보내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보내지 않겠다는 것은 어른들만 가면 자식이 있는데 부모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잖아요. 자식이 애굽에 남아있는데 어떻게 부모들만 광야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자식을 볼모로 잡겠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자식은 보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대로 이제 그 메뚜기 재앙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 메뚜기 떼가 온 애굽 전역을 휩쓸고 지나가니까 비로소 그제서야 바로가 잘못했다. 한 번만 살려다오. 간청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메뚜기 떼가 하나도 없도록 홍해가로 다 몰아버리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가
다시 마음이 완강해지고 하나님은 그런 바로의 마음을 완강함 가운데 내버려 두어서 여전히 그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른 재앙과는 달리 8번째 메뚜기 재앙에는요, 자녀들이 키포인트로 등장합니다. 2절에서도 매 재앙의 서론 부분에서 하나님이 재앙의 목적을 설명하시잖아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재앙, 저런 재앙을 내린다라고 설명할 때 지금까지는 바로와 애굽과 이스라엘 사람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겠다. 그렇게만 표현이 되었습니다. 8번째 메뚜기 재앙만 유독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 자손들에게 알린다가 강조됩니다. 처음으로 너희 자손들이 등장한다고요. 그래서 메뚜기 재앙 전체에서 바로와 모세 사이에서 다투고 있는 것도 누구예요?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가야 한다. 바로는요, 어린아이들 못 보낸다. 장정들만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을 내리잖아요. 결국 메뚜기 재앙을 두고 바로와 모세, 바로와 여호와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싸움의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이 재앙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은 너희 자녀들에게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밝히시고, 또 모세도 우리 자녀들까지 데리고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니까 바로는 자녀들은 안 된다. 니네들만 가라. 이 자녀들을 놓고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주된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8번째 재앙에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있죠.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 하나님과 모세의 싸움, 이스라엘 하나님과 애굽의 싸움, 이스라엘 백성과 이 바로의 싸움은 사실은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바로의 고집이 뭡니까? 내가 니네들은 보내주어도 너희 자녀들은 절대로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바로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고 했죠.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애굽의 종된 상태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구원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 애굽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출애굽의 여정에서 두 가지의 성격을 대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의 죄성이에요. 10번이나 완악했다는 말은 12완전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재앙을 겪고도 마음이 계속 완강해져 있다는 것은 완전히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애굽은 죄의 종되었던 인간의 상태를 상징하죠. 우리가 죄의 종되었다는 것은 바로가 대변해 주는 거예요. 조금 종된 것이 아닙니다. 조금 부패한 게 아니죠. 조금 타락한 게 아니고 뭐라고 했죠?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완전히 부패한 거예요. 조금 교만한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교만한 것이 바로가 보여주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구원은 그 완전한 타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미련함과 완고한 고집과 끝없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패역함을 바로가 대변했다면, 또 한 가지의 성격은 하나님 백성을 보내주지 않는, 하나님 백성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탄을 대변합니다. 바로가. 그래서 바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백성을 내어보내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은, 사탄은 죄의 종된 우리를 하나님께 쉽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내 백성 내어보내라 해도요, 사탄은 내어보내지 않습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하나님 백성을 자기 수하에 붙들어 놓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뚜기 재앙에서 보여주는 바로의 모습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누구를 안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택한 자녀들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그 뚜렷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을 겪고도 안 보내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재앙을 겪고도 사탄은,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약 자녀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호락호락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8번째 재앙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것이 오늘 메뚜기 재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잘 적용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내가 가지고 오겠다, 내가 차지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는요, 어른들은 보내어도 자녀들은 절대로 안 보내주겠다라고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광야가 좋습니까? 애굽이 좋습니까? 자녀 교육의 환경을 따진다면 말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애굽은 당시에 최강대국입니다. 교육의 모든 혜택이 애굽에 다 모여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고급한 문화와 교육의 질이 애굽에 몰려 있습니다.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는 교육 환경입니다. 강북 정도도 아니에요. 파라군 이런 건 학군도 없는 곳이 광야예요. 말을 하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니네들 어른들만 해라. 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 좋은 교육 환경을 버리고 광야로 가려고 하느냐. 교육 다 시키고 해라 라고 하는 게 바로의 말이에요. 굳이 애들까지 광야로 가서 하나님 섬길 필요 뭐 있느냐. 여기 교육 환경이 얼마나 좋은데. 그 말이죠. 너 부모들 위해서 자녀들을 희생시킬 것이냐? 무지랭이로 만들 것이냐? 너희들에게 좋지 않다. 그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8번째 재앙에서 바로가 보이는 모습은요. 이게 이제 타협이란 말이에요. 타협안을 제시하잖아요. 니네들만 가라. 그래. 장정들만 가서 하나님 예배해라. 나 그거 말리지 않을게. 그러나 자녀들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타협에 넘어가서는 우리 자녀들을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예배하는 아이로 키워야 합니다.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가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런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우리 자식들의 미래가 암울해지는 것이라고 세상이 소리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들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예배하는 아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걸 못하도록 해요. 그걸 자꾸 타협하게 만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의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느 정도 점검하고 계시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찌 되겠지 뭐.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받은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태도가 아닙니다. 주권의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언약 자녀들을 부모에게 맡겨놓았습니다. 교육은 오토매틱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육을 교회에게 다 넘기지 마십시오. 자녀의 교육은 부모가 감당해야 합니다. 가장 큰 부모의 책임은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방해자가 있다고요. 바로가 대변하는 사탄이라고요.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수하에 있는 비신앙적인 가치관으로 물든 모든 교육 환경, 성경적이지 않는 교육 환경,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메뚜기 떼처럼 갉아먹을 수 있다고요. 바로와 타협하면 애굽이 메뚜기 떼로 황폐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황폐해집니다. 마치 메뚜기 떼가 지나간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악한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이 거의 대부분 악한 것입니다. 자녀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의 거의 전부가 반성경적, 반하나님적 가치관입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저는 요즘 참 가슴이 아픈 게 교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프로그램을 하다가 이제는 어떤 프로그램까지 하느냐 하면 온갖 것을 다 해봐도 안 되니까 이제는 세마 교육 이래가지고 유대인 자녀 교육을 교회 안에 갖고 왔다고요. 대안이다 그러면서 유대인 자녀 교육을 갖고 온다고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너무 무지해요. 왜 교회가 탈무드를 가르쳐야 합니까? 성경을 놔두고. 성경을 가르치고 자녀를 교육하면은 유대인의 자녀 교육식이 좋은 것입니까? 내거는 것은 천재 교육이죠.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럼 무슬림이 노벨상 많이 받으면 이슬람식 교육을 교회도 도입해야 됩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버드 대학 많이 보내면은 온갖 교육 방법 교회가 다 받아들이겠네요, 그럼? 어떻게 하다가 이 자리까지 왔어요, 교회가? 여러분, 탈무드에 무슨 이야기 있는 줄 아시죠? 탈무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 똥불에 끓고 있다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말들로 채색되어 있습니다. 순진하지 마십시오. 알아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반성경적인, 반예수 그리스도적인 교육 가치관으로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신을 차리고 성경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예배하는 자녀들로 키우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영혼과 믿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이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주일학교가 거의 절단나고 있잖아요.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마치 메뚜기 떼가 지나간 것처럼 황폐해지고 있잖아요. 눈앞에 보면서도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 시대의 대안으로 세마교육은요? 세마교육은 들으라 이스라엘이잖아요. 유대인식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설령 대학을 좀 늦게 가더라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아이들로 키워야 돼요. 학원으로 내몰지 마십시오. 예배하는 자리로 먼저 내어 모십시오. 생명을 거십시오, 거기에.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메뚜기가 지나간다고요. 바로와 타협하면 니네들만 가라.
자네들은 남겨놓아라. 자네들까지 뭐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느냐. 니네들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와라. 바로의 말이잖아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해야죠. 말씀 맺읍시다. 오늘 메뚜기 재앙은 우리의 구원이 어른들만의 구원이 아니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구원이 함께 연관되어 있다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바로의 수하에서 끌어내어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예배하는 자녀들로 길러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내야 합니다. 그것을 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되었잖아요. 애들이 더 바쁘잖아요, 요즘은. 우리 어른들보다. 그 아무 의식 없이 그대로 세상이 다 그런데 하고 따라가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망쳐진다니까요.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서 바로의 수하에서 하나님의 수하로 옮겨 놓는 일에 부모들이 통로가 되고 부모들이 길잡이가 되고 부모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리고 그 일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끝없는 세상의 방해와 우리 안의 연약함이 그 일을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과 지혜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이전에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